네,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또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신 우리 솔리데오 찬양대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목가적인 정서를 표현한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그림이라서 저도 사실 미술에 대해서 아예 문외한에 가깝지만 저도 본 적이 있었던, 물론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 속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본 적이 있는 그림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추수가 한창인 들판에 이삭을 줍는 여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밀레가 알프레드 상시에라는 또 다른 화가와 주고받았던 편지를 참고하면 이 평화로워 보이는 그림이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밀레는 당시 먹을 것이 거의 없을 만큼 가난했고 아이들에게 속옷조차 변변하게 입힐 형편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야 미술을 잘 몰라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화가로 유명세를 떨치지만 당시에는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에 허덕였던 무명 작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레는 영양실조로 인해서 극심한 편두통을 앓았고 끊임없이 솟구치는 자살 충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밀레는 만종이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을 그리게 되었고, 만일 이러한 밀레의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이 그림을 다시 본다면 그림의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 속의 두 여인은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이삭을 줍고 있지만 이 여인들의 손에 들린 것으로는 끼니를 해결하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모습이 더 슬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저 멀리, 그림 저 안쪽에 보시면 저 멀리 산더미처럼 쌓인 곡식들이 보이고 그것을 수레에 싣고 있는 모습이 이 가난한 여인들과 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밀레의 당시 상황을 고려하자면 이삭 줍는 여인들이란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어떤 목가적인 정서를 표현한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인생들의 비참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한 작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을 생각하면 이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떠오릅니다. 아마 저처럼 이 그림을 떠올리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추수 때에 저 멀리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이 가난한 여인들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있지만 가족들은커녕 본인의 허기조차 해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장면에서 저는 이 나오미와 룻의 현실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럽 사회는 지난 2000년간이나 기독교 사회였지만 성경적인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사회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적인 사회가 아닐 때 예술가들은 그 간극을 고민하면서 예술과 문학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안데르센 동화로 우리에게 알려진 안데르센은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자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교회의 냉대와 또 무관심을 경험하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그의 작품에는 이런 교회의 무관심과 냉대에 대한 자전적인 경험들이 심심치 않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성냥팔이 소녀에 나오는 소녀가 추운 겨울에 얼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얼어 죽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 담벼락 앞입니다. 플란다스계의 주인공 네로와 파트리아슈가 마지막에 죽은 곳은 또 어딜까요? 안타깝게도 교회 예배당 안이었습니다.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지만 이 성냥팔이 소녀 그리고 네로와 파트라슈가 얼어 죽은 것은 단순히 매서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안데르센이 어린 시절 경험한 바로는 성냥팔이 소녀나 네로와 파트라슈 같이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가난하고 비참한 이들에게 당시 교회는 비빌 언덕이나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안데르센의 세상은 늘 기독교 사회였지만 성경적인 사회는 아니었던 것이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을 남긴 이 로댕의 작품 중에 대성당, The Cathedral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성당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안 어울리게 교회 건물이나 성당의 화려한 모형이 아니라 손과 손을 맞잡은 모양의 조각상입니다. 잘 보시면 손이 왼손과 오른손이 아니라요, 각기 다른 손입니다. 로댕이 생각한 교회는 고딕 양식의 어떤 웅장한 건물이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장식된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손과 손을 맞잡은 이것이야말로 참된 교회였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사회였지만 성경적인 사회는 아니었던 그 유럽처럼, 그리고 대성당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들은 곳곳에 넘쳐났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기능은 상실해버렸던 그 시대와 같이 이 나오미와 룻이 함께 돌아온 이 베들레헴은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정도로 너무나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베들레헴이었지만 나오미와 룻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이들을 위한 환영식은 당연히 없었고 삶이 텅 비어버린 나오미와 룻을 위해 마련된 자리도 없을 뿐더러 베들레헴 땅은 그야말로 나오미와 룻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근과 가뭄으로 떡집에 떡이 말라버렸던 그 황폐한 땅에서, 그곳에서도 간신히 살아남았던 고향 사람들 역시 여전히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을 챙기고 또 보살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성읍에는 10수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마을 사람들 중에는 10여 년 전에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떠났던 이 엘리멜렉 집안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묻죠. 이가 나오미냐? 이걸 더 쉽게 번역한 본문을 보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또 희락이라는 뜻인데 이 나오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나오미의 기쁨과 희락은 온데간데 없고 삶이 텅 비어버린 이 나오미의 비참한 모습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10년 전에 이곳을 떠났던 그 나오미가 맞습니까?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신의 모습이 이리도 처량하단 말입니까? 또 당신의 남편과 아들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이라 불렸던 나오미는 어디 가고 왜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았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죠.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니 더 이상 나를 기쁨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마라, 즉 쓴 물,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이 마라, 쓴 물과 같은 이 고통의 삶인 이유는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보니 자신은 더 이상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라 쓴 물, 즉 고통의 마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참된 떡집, 참된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삶은 결국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라 고통의 마라였음을 뼈아프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본래 교회는 이처럼 스스로를 나오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스스로를 기쁨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가진 것도 좀 있고 배운 것도 좀 있어서 남다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는 이들의 높아진 마음을 철저히 부수고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버리지 못하고, 기댈 것이 많아서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아는 것이 많아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더 이상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라 고통의 마라임을 절절하게 깨닫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쓴 물, 즉 고통의 마라임을 절감하는 사람만이 이 교회로 상징되는 베들레헴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라 고통의 마라임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그에게는 치료의 기회가 있습니다. 낙심했기 때문에 주저앉은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애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이처럼 십수년간의 이민 생활 끝에 돌아온 이 베들레헴에 이르러서야 나오미는 스스로를 텅 비어버린 고통의 마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에게는 이제 과연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룻기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모압 여인 룻은 낯선 땅 이 베들레헴에서 이삭 줍기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가진 기술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지런히 몸을 써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게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고 돌아온 베들레헴이었지만 나오미와 룻에게 대단한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 땅에 다시금 양식이 풍성해지는 그런 베들레헴 땅이었지만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추수하다가 남들이 바닥에 실수로 떨어뜨린 그 이삭을 줍는 일 뿐입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한순간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 10중 8구 큰 실망감을 안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현재 내가 겪는 실제적인 이 어려움들이 당장에 사라지거나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똥이라는 작품을 쓰셨던 고 권정생 선생님은 자신의 산문집 빌뱅이 언덕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면 불렀다가 필요 없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를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필요했지 사랑한 건 아니었습니다. 또 같은 책 안에서 이런 푸념 섞인 고백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 믿으면 3년 안으로 부자가 된다던데 저는 20년 믿어도 아직 가난하기 때문에 화가 난 건지도 모릅니다. 건강 축복, 물질 축복, 가정 축복, 장수의 축복, 만사 형통 중에 저는 한 가지도 얻지 못했으니 정말 저주받은 자식인가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교회 안에서 흔히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아픈 이도 가난한 사람도 자녀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해 봤지만 아무런 응답도 느껴지지 않는 이 마라의 쓴 물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엄청난 희생과 결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삭 줍기를 하지 않고는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는 최하층민의 삶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양식이 풍성하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 어떤 드라마틱한 축복도 놀랄 만한 기적도 이들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양식으로 풍성하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룻은 나달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떨어진 나달을 모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 내내 이삭을 주워 모은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밥 한 공기나 나올까요? 이마저도 추수 때가 지나면 끝입니다. 이삭 줍기는
추수 때만 잠시 할 수 있는 임시 알바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매 순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룻이 우연히 찾아갔던 그 밭이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룻이 우연히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마침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이삭을 줍던 룻에게 애초에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우연히 맞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고 일하는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었으니까요. 단지 베들레헴에 추수하고 있는 여러 밭들 가운데 인심 좋아 보이는 어느 밭에 우연히 들어간 것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여러 개의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마침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격려하려고 왔다가 룻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늘 우연 뒤에 숨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과 역사하시는 손길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룻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도 마치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일 뿐입니다. 게다가 룻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기적이나 이적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 전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연 뒤에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은사가 나타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적이나 이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선택할 직장과 내가 결혼해야 할 배우자를 콕 찍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될지,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좋을지 직접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똑같이 반복되어서 나타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큰 믿음입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우연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큰 믿음입니다. 1820년에 이 뉴욕주 작은 마을의 어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눈에 작은 염증이 생겼는데 실수로 두 눈에 뜨거운 찜질을 했던 의사의 부주의로 그만 어린 나이에 실명하게 됩니다. 결국 평생을 맹인으로 살게 되었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평생 1만 편 이상의 주옥 같은 찬송시를 남겼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속에도 그분이 작시한 곡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874년 맹인으로 산 세월이 약 50년을 훌쩍 넘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급히 $5 정도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1874년에 $5면 꽤 큰 돈이었고 크로스비 여사에게는 갑자기 그 돈을 마련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듯이 돈 $5의 필요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 크로스비 여사의 집 앞을 지나다가 유명한 찬송시 작가를 뵙고 인사하고 싶어서 들른 이름도 모르는 어떤 신사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크로스비 여사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곧 아무 말도 없이 작별 악수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낯선 손님이 서둘러 떠나고 난 후에 이 크로스비 여사는 자신의 손에
정확히 5달러의 돈이 쥐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분이 악수할 때 건네고 간 돈이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사건을 통해 주님만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찬송시를 한 편 작시했습니다. 그때 크로스비 여사가 작시한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런데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았던 그 평생 동안 이날처럼, 바로 이날처럼 하나님께서 크로스비 여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경우는 아마도 손에 꼽을 겁니다. 이런 기적 같은 역사는 그녀에게도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삶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대부분 우연을 가장하여 섭리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던 시간들이 그에게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로스비 여사는 앞은 보지 못하는 대신에 그의 삶에 우연을 가장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한평생 앞을 볼 수도 없는 삶이었는데 그는 주님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후렴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연처럼 보이는 삶이었지만 그 모든 것 예수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훗날 온갖 우연들로 점철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볼 수 없었지만 보았고 경험했고 또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우연으로 가장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연히 우리가 예배에 나왔고 그곳에서 때마침 아는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참석한 예배에서 때마침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다가왔고 우연히 따라 부른 찬양의 가사가 내 가슴을 울리는 감동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따라간 조 모임에서, 우연히 참석한 부서 모임에서, 우연히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다가 우연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처럼 우연과 때마침으로 점철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물론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인도하심이었음을 당시에는 모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저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여러분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연처럼 보이는 내 삶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라는 시간 속에 있는 이 문맥이 내 삶의 오늘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과거의 일로만 오늘을 해석할 수도 없고 오늘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일을 알아야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늘을 지나서 내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문맥 안에서 오늘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의미는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린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하면서 결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무슨 기준으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한 만큼 미래가 펼쳐진다는 그런 막연한 원칙을 가지고 오늘 선택하고 오늘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의 의미는 열심히 지금 노력하면 쨍하고 볕들 날이 온다는 인과율을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그마저도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 만큼 미래가 펼쳐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정해진 미래에 불변하는 상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은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 라고 하는 이 미래에 정해진 상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오늘의 이 의미를 이 기준으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오늘 선택하고 이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우연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우연처럼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마치 우연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래서 우연처럼 느껴지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상들이지만 그 너머에는 마침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치 우연처럼 일하시지만 필연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훗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크로스비 여사처럼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언제나 노력보다 기다림이 더 많아야 합니다. 이 대림절의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집을 나설 때는 사방이 캄캄하고 어둡죠.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세상은 환히 밝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침을 만들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환난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밤에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아침을 가져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히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한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을 보아스가 방문했습니다. 그 모든 것 과연 우연입니까? 네, 우연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우연으로 여기고 지나쳤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코 나아질 것 같지 않았던, 결코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삶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마치 우연처럼 보이고 때마침 어쩌다 일어난 일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인도하심이었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오니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내 주 예수께서 인도하셨노라고 마침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급해서, 우리가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늦어 하나님의 우연처럼 다가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없어 절망하고 또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심었지만 내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연으로 여기고 지나쳤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나아질 것 같지 않았던, 결코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삶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내 주 예수께서 인도하셨나라고 마침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우연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우연처럼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못마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왜 늘 약자와 같이 무능한 존재처럼 가만히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연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우연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며 또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그리고 그 우연과도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을 더욱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다고 온 세상 다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오늘도 남모르게 홀로 우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던 것과 같이 이 땅의 나오미와 같은 우리 성도들을 직접 방문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나오미와 룻을 위한 비빌 언덕이 되게 하시고 또 보아스의 밭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